최영환 집사님은 제가 이곳에 오기 한 달 뒤에, 오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입니다. 7년 가까이 이 집사님과 동거를 했죠. 정말 다른 분은 다 늙고 여유여도 우리 최 집사님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워낙 자기 관리도 잘하셨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또 때로는 저를 불러놓고 호통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유머가 없이 하면 되겠어요? 좀 재밌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끌죠. 제가는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충고들을 제가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분이 이제 하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최 집사님과의 7년간의 동거를 통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더라.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더라. 그리움은 가슴에 남아서 영원하더라. 최근에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사인, 즉 죽은 원인을 재조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고 김광석 씨, 즉 가수, 그 외동딸이 또 죽었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정생 그 동화 작가도 얼마 전에 그 사인이 의료 과실이었습니다. 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형물을 집어넣는데 이게 부작용이 일어난 건데요. 그냥 병원에서 그대로 귀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은 겁니다. 왜 이 모든 사인들을 사람들이 다시 재조명하려고 할까요? 왜 이미 죽은 자들을 왜 죽었는지를 다시 조사하고 수사를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살아서 영원히 좀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하는 그 못내 먹먹한 그리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다시 밝히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여전히 보고 싶어 하니까. 인생은 짧고 그 영혼은 긴 것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 7년간의 동거했지만 그리움은 여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남는 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한 번도 원망하거나 아쉽거나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헤어지면 후회스럽고 제 잘못에 대한 반성이 깊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도 지금 여전히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전히 제게서 그리움으로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언젠가 헤어지기도 하고 아쉽게도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은 남아서 여전한 것, 이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돌아서 버리면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는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름다움으로 남아 계십니까? 누구에게든 그리움으로 남을 자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주의 첫 번째 그 처음 모습처럼 그렇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입다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인간의 아름다운 삶이 뭔가를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입다는 환난 맞은 자에서 위로자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11장 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입다는 서자로 출생했죠. 길리앗의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생부터 그는 환난 맞은 자입니다. 더구나 11장 2절 보니까 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독한 말하죠. 너희는 우리와 배가 다르니 너는 우리와 살 수 없어.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돕당에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불량자들을 모아서
그룹을 이뤘죠. 다시 말하면 조폭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려워지자 왠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와서 암몬과 싸워주고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되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 설교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인간적으로 힘이 있는 자를 찾아가서 거기서 요청하는 거, 이것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어쨌든 입다에게 가서 장로들이 가서 말합니다. 네가 힘이 있는 자니까 네가 암몬과 싸워서 우리를 돕고 머리가 되라. 그럴 때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이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나의 약속인 것이 나를 그 약속을 지켜달라. 그리고 11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는 비록 불량자였습니다. 서자로 쫓겨나서 한 맺힌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게 자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억울함과 울컥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폭발할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힘으로 보였고 장로들이 그걸 사용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모든 말씀을 다 아뢰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29절에 30절까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입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적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태생에 흐르는 저주스러운 환경과 그런 환란이 도리어 위로가 되고 그 위로를 통해서 나라의 큰 위로를 삼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환란, 출생의 앞둘과 환경은 나라의 환란을 통해서, 즉 적들이 쳐들어온 전쟁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면 입다도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영적 가치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영적 가치에서 깊은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삶이 회복되고 위로됐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필연적으로 싫어합니다. 삶이 전쟁이라 이게 지옥 같습니다. 늘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 너는 나의 밥이다. 그에게 전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확증할 기회가 없었고 그 자신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미디안에 눌려서 7년 동안이나 숨어서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는 큰 용사여 부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 총회는 전쟁을 했습니다. 저희 목회 현장에도 전쟁이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제 스스로의 죄와 싸움에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어제도 새벽에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전쟁으로 저를 깨우셨습니까? 아쉬움, 제 자신의 욕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과 죄를 순종하고자 하는 법, 여기서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환난, 그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전쟁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직접 환난을 맞은 자가 돼서 전쟁에서 싸워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순종을 너에게 원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라도 죽음에서 구할 하나님께 구하는 이 간절함을 보이게 하셨고, 거기서 들으심 얻어서 그렇게 전쟁 속에서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환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당했던 모든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는 것. 여러분, 고통의 깊이는 성숙의 깊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성숙을 더 깊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런 고통, 환난을 당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환난 중에 위로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환난이 없는 게 찬양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뭔가를 보여줬고 그 확증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함이라. 다시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그렇게 당하는 자들을 돕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시대적 소명들이 다릅니다. 선지시대, 사사시대, 오늘날 또 사도시대, 또 목회의 시대. 직임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시대적 소명이 다릅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20%가 공황장애로 시달린답니다. 10명 중에 2명이. 어른들은 70% 이상이 공황장애와 정신질환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형태들, 시대의 차조들 보면 당연히 그러죠. 한병철 씨가 했던 피로사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은 될 건덕지는 없고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책임지기가 힘들어지는 세상들, 가정에서조차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서 단절돼 버리는 소통의 이 불통의 모습들.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가정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시대 사조에 빠져서. 그러니 여러분, 누구 하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혼자 서야 되니까 너는 왕이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는데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두렵고 목표치에서 미달되니까 절망스럽고 한꺼번에 이런 꿈들이 무너지니까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고. 저는 제가 5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지금도 제가 상복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세요. 아마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제가 느껴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정신
그런 환경이 있는 분들 저는 좋아합니다. 제 맘 같아서 애틋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들한테 3번이나 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살 가능성이 없어서.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새로운 성도가 막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하면 좋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왜?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뭐한가? 따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슬펐고 애착을 갖는 게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잡초처럼 살아버렸다면 이제 죽어도 괜찮을 텐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환난 때 위로받은 그 위로는 다른 사람의 환난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넘어서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입다는 그렇게 환난 맞은 자에서 위로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위로하는 자가 됐을까? 30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린 겁니다. 물론 언약사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입다가 그렇게 사명 감당하도록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죠. 입다의 서원 문제는 오늘까지도 신학의 최고의 그런 신학적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서원은 그렇게 하는 거냐 어떻게 받은 거냐, 입다에 따른 번제로 그 짐승처럼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고 성경은 입다의 그 모든 행적을 어떻게 결론 맺느냐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하면서 입다를 어디 속에? 다윗과 사무엘과 기드온과 삼손 속에 끼워 넣으면서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자들이다. 어떤 분들은 입다가 그렇게 덜썩 그냥 서원해가지고 자기 딸을 참담하게 죽이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 아니에요. 입다는 어떤 존재였던가? 사무엘상 12장 11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여룻바알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너희를 건지셔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해서 누구와? 사무엘 나와 같이. 다시 말하면 오늘 입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으로 드려져서 나라를 구한 사사의 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덜썩덜썩 무슨 서운해가지고 자기 딸이 참담하게 죽게 하는 비정한 아비의 정서적 불안이 아니라, 다혈질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그가 서운한 내용이 뭘까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가 서운한 것은 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 예배자로 섰다는 게 그의 서원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하셨죠.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는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서원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제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입다의 서원은 그 딸을, 그 집에서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집에는 누가 있어요?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누구든 그가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였어요. 이삭은 그의 꿈이었고 그 민족의 미래였어요. 네 아들로 인하여 창대하리라. 하나님 그를 죽이라 할 때 그는 누가 죽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꿈과 내 결정과 내 욕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예배자의 삶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다 그렇게 서원된 자들이에요.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올라라는 단어인데 계단을 올라가다 바치다 헌신하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바치리라 헌신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는구나 할 때 베투라라는 단어는 처녀성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섬기는 성녀, 성전을 섬기는 여자로 그 딸은 거기서 살았어요. 갈기갈기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오늘 저를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런 문지기들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서원된 입다의 딸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게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의 환난 맞은 자에서 위로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고백,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있죠. 그 환난들이 어떻게 위로가 될지 압니까? 내 위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된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내가 나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움조차 남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내가 드려진 제물로 될 때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서원을 받으셨죠. 32절 말씀입니다. 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무리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정한 제물은 안 받으시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의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적들의 그 손에 넘겨주신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고 내가 그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가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자 한 것이고, 그래서 이미 자신들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환난을 맞았는데 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구원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사사 역할은 자기를 부인한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포네로사이온 멸망받을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환난 맞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마태복음 26장 39절은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기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는 번제로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환난 맞은 자에서 이제는 위로받고 더 나아가서 위로자로 살아가는, 문제를 넘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서원 제물은 곧 우리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기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 그것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우신지 뭔지를 분별하고 너희를 드리는 것이 서원의 삶이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입다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 완전해집니까? 딸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입다가 고백했을지라도 딸이 나 안 죽겠어요. 난 못 죽어요. 억울해요. 내가 왜 아버지 신앙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죄도 없는데 나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면 그 계획은 무산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확증하십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꽃을 피우시죠?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구원의 꽃과 소식으로 편지로 펼쳐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기가 악취가 나버립니다. 왜요? 내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내 욕심을 풀풀 내고 다녀요. 교회 안에서도 오직 내 생각들만 드러나고 내 의견들만 주장되고 아니면 원수가 맺어져 버리고 분노와 시기와 한맺힘만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편지를 뜯어보면 좋은 편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아니에요. 온갖 시기와 모함과 당짓는 것과 입다의 딸이 순종한 이유를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서원을 존중합니다. 이게 성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 할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존중하겠습니다 하고 죽을 자 있을까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엄마 신앙, 아버지 신앙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존중히 여겼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똑같은 자녀들이 그렇게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즉 부모의 신앙을 존중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녀를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자녀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 이 땅의 성도로서 여러분이 어떤 착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여러분이 존중한 하나님을 그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남들 많이 관리하고 돕고 목회하고 가르칠지라도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보석과 같은 존중함들이에요. 보석은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다의 딸은 무난동녀예요.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인간 정서를 다 제거시킵시다.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미래고 딸에게는 전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버려버려요. 자기 결정대로.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소원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적들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신앙 고백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 돼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소원대로 삽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에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다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인간 집단밖에 안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스크럼을 짜는 게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속고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변해서 다들 떠나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듣겠다고 나오면 그분 가르치다가 나는 죽겠습니다. 이게 제 목회예요. 다 떠나도 좋은 교회 찾아가고 시설 좋은 교회 찾아가고 좋은 말 하나 찾아가도 제게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남아도 그분 붙들고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다가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핑크빛 역사가 아닙니다. 점점 갈수록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왜? 마지막 시대는 너희 복음자들이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죄져서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읽어서 아는 지식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버지 손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문을 이기게 하셔서 나는 이제 그걸 확실히 봤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확증되셨으니 내가 이제 기꺼이 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신뢰의 관계로 십자가의 자신을 드려진 겁니다. 이것을 죄인들에게 의해 전가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죽은 것은 바로 그 믿는 자들이 의가 뭔지, 아름다운 삶이 뭔지를 보이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넘어가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나이라. 예수스 판티투 노모스 텔로스, 모든 믿는 자들을 디카여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마치셨느니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를 확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예수가 생각나고 죄질 때는 슬퍼서 두려워서 하나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아름다움으로. 그래,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여전히 아름다우십니까요? 설교 제목이 여전히 아름다우십니까? 성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까? 여전히 그림으로 남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죽고 떠나가도 헤어져도 여전히 그리움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름다움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그 사람 없으면 속이 시원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까? 인생 길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움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입은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한반도의 핵전쟁에 공포가 휩싸여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알거든요. 이미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20년 동안 블레셋 그렇게 지배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도 다 없어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환난 맞은 자에서 위로를 받게 하고 남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소위 참회의 고백을 올리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환난 맞은 자를 위로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기도예요. 죄 져놓고도 하나님 내가 죄인들을 가르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받은 자의 기쁨이 뭔지를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가 돼요. 왜? 저는 날마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눈 뜨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괴롭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고 고난도 경험케 하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깨끗함을 씻게 하시고 목사로, 성도로, 부모로, 남편으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겠으니 죄인들이 돌아오리라.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됐는데 하나님 좋으셔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런 경험했어.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성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토크쇼 인도하는 사람, 미국에. 그가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그게 매진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햄버거 먹었다 그러면 햄버거 가게가 불이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그녀는 이미 미혼모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담자들 오면 나도 그때 마약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미혼모 출신이에요. 내 환난을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당신도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고난이 깊은 것은 성숙이 깊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서원 제물을 들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알았고 영원한 승리가 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죠? 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우리 삶을 어떻게 드려야지 아름다운 것도 알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 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인은 될지 몰라도 예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아는 데가 내 순종을 통해서 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돌아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능력이고 이것을 증언하라. 그렇죠. 이게 증언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총회 저는 두 분의 새로운 이사하고 같은 숙소에 지냈습니다. 물론 먼 발치에서는 이분도 알았지만 그렇게 근접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기는 처음입니다. 누구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 일주일 동안 같은 공간에 산다는 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은 아주 빈농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그래서 늘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학교 가려면 학교 가지 마라. 배워서 못하냐? 가서 농사 더 짓고 푸자도 한번 더 베라. 그래서 늘 거기에 주눅들어서 매사에 소심하고 조심스럽고 실수와 핀잔을 두려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하나, 그래서 무슨 결정해도 한 박자가 늦어요. 그런데 결코 그 판단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결정해요. 그래서 규모 있게 행동하며 그래서 결정하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또 한 사람은 오냐오냐 하면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매사가 자기 중심입니다. 밥을 먹고도 누가 있든 자기가 먼저 먹으면 벌떡 일어나 버려요. 맛있는 거 있으면 다 가로쳐서 먹어버려요. 나이가 60이 넘은 분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에 저를 봤어요. 심각하구나. 제가 저 모습 봤다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때때로 실수를 해서 주변에 아주 근심거리가 돼요. 저도 얼마나 조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변해요.
정말 하나님이 제 모습을 막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과감한 추진력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된 것을 책임지는 과단성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보고 느꼈어요. 출생과 환경에 장단점이 있지만 이 둘이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장점과 단점을 새롭게 하여 어쨌든 공동체에 필요한 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신학자 요한 칼빈은 말합니다. 인간의 제1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확증하여 삶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신분인 성도는 언제나 새로운 성품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환난 맞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 다른 위로가 되는 그런 평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여전히 선하신 걸 드러내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그를 사용하는 역사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 맞은 자에서 위로자가 되고 남들을 더 위로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이는 것,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입다처럼 여러분 환난 맞은 인생이십니까? 지금 그런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독특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환난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특별한 사명자들입니다. 그 위로 하나님을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남들이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렇게 듣던 지식으로 채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번제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심령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신 분들이 바로 성도의 향기요 편지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